예, 주제가 부흥을 기다리며입니다. 이 전체 말씀의 흐름을 다시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복습을 좀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설교를 지금 듣고 있으신 거냐면 이런 겁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속에 또 영혼이 깨어나고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침체되었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부흥은 어떤 노력이나 수양이나 기술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것인데, 이건 어떤 인위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하기 이전에 부흥이 찾아오기 전의 어떤 예비적인 단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알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이 부흥이 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어가 되어 주실 때, 살아계시고 온전히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무시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리 잡으실 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서 주인으로서의 자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인으로 주셨는데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흥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2시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데, 내 인생의 어떤 주관자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어떡하지? 라는 일종의 죄책감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았지?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걸 나는 믿고 있나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셨을 수 있어요.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그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찾아와지지 않습니다. 잘.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때로 성경의 역사들이나 부흥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어느 한순간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언제냐? 성령께서 와 계실 때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움직여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 이 말씀인데요. 앞에서 두 시간에 걸쳐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보다 어쩌면 오늘 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오늘 부흥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부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부어져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능력 있게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부흥이에요.
우리 힘으로 억지로 해서 찾아오거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주실 때,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실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의 부흥이 바로 그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마가의 다락방에 앉은 모든 사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사도들이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셨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그들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지금까지의 인생과 지금까지의 신앙생활과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약속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이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의 중심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반 로버츠가 웨일즈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의 내용처럼 그냥 성령이 부어진다고 해서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반 로버츠가 얘기한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서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제 마음에 늘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안에서 성령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이 전해질 때 극단적인 반응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반응 모두가 다 성령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성령을 소멸하는 방식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과 그 사역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어떤 체험적인 것이 아니고 그저 마음의 정신적인 감화가 오는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우리가 어떤 능력들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강력하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가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이라고만 하면서 나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지적인 한계들을 초월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 속에 보면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들의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일상적으로는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비상한 체험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최고로 여긴다고 하면서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은사나 또는 능력이나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들에만 전부 관심이 쏠려 있는 경우들이에요. 내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 어느 땡땡 집회에 가서 거기서 은사를 받거나 질병의 고침을 받거나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만 자기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그거 얻으려고 모든 평생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치 번개 클럽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번개 클럽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번개 치는 자리를 쫓아가가지고 번개 사진 찍고 어쩌다 번개 한번 맞아보는 게 소원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동아리를 이루어서 사진 찍으러 다녀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선물을 줬는데 자녀들이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에, 아버지의 인격에는 관심 갖지 아니하고 선물 받았어, 선물 받은 다음에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서 그 선물만 갖고 놀고 있으면 그것 또한 아버지의 인격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이 주시는 그 체험들과 그 능력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성령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역시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전자의 경우는 성령님의 권위,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성령님의 인격성을 무시함으로써 결국 성령님을 소멸하는, 둘 다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반응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나 그런 능력에 열광하든지 아니면 성령님의 사역을 아예 무시해버리든지, 그 본질은 취급하지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는 점차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령님은 하나의 인격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께서 인격체이시고 성자께서 또한 인격체이시라면 성령께서 또한 인격체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그것이라고 부르면서 성령을 마치 무슨 저 사막에 가득 찬 모래처럼, 물컵 안에 가득 찬 물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생명체로, 인격체로 거듭나기를 오늘 원한다면 성령께서 또한 생명을 가지신 인격체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무생물로부터 생명이 오지 않습니다. 비인격체로부터 인격이 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돼요? 인격이신 분이, 생명이신 분이 거기서부터 생명이 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란 그냥 물컵에 물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내 그 밥그릇에 밥이 가득 채워진 게 아니고 오늘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완전히 지배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인격이 그분의 인격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히 성령님을 인격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런 존귀한 위치를 성령님께 돌려드리고 있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부부싸움을 하면 막 한참 다툰 다음에 서로의 화가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아빠 식사하시라 그래. 그러면 아이들이 가서 아빠 엄마가 식사하시라 안 드신다 그래. 서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부부싸움 하는 동안 가장 상처받는 사람들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말하지 않고 죽은 사람 취급할 때 상대방은 극심한 인격적인 손상을 받습니다. 내가 분명한 인격인데 살아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죽은 사람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는데 막 말하려고 하는데 문 꽝 닫고 가버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아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신데 성령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하려 하고 말씀하시려고 하고 뭔가 주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성령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을 얼마나 쏟았습니까? 그분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습니까? 성령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소외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한다. 열심히 외쳐댑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소외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 가져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교회 한번 오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화장품 하나를 골라도 신중하게, 옷 한 벌을 골라도 신중하게 골라서 입고 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는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으셨나요?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성경 속을 살펴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그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에 분명하게 인지하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수두룩한 예들이 있어요. 특히 부흥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사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내용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베드로의 생각을 쫓아가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야 한다.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마치 자기가 성령 충만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이성을 잃고 황홀경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막 정신없이 쓰러지고 하면 그것이 마치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은 지적인 분이세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릴까요? 이성이 또렷해질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당연히. 오히려 우리의 이성은 더욱더 뚜렷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정신을 잃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고 계신 그 성령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땅 가운데 펼쳐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지 정신을 잃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고넬료를 만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정신 잃은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베드로는 그때의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누가가 알아듣도록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삼층천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삼층천을 경험했을 때 정신을 막 잃은 상태에서 막 경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겠습니까? 삼층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고 전달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신을 잃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말씀으로 사단을 쫓아내었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면 우리는 더 뚜렷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을 맛보게 됩니다. 또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은 또한 그분의 의지도 또한 갖고 계신 분이세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은 항상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사도였습니다. 그의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밝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할 것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은퇴자금 30억 주는 교회로 갔나요? 그런 건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아무도 있지 않은 불모지의 땅에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은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또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후에 갈라져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성령께서는 그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에 대하여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그 뜻을 순종하였던 거죠. 민감하게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경험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시고 무엇을 할지 제시할 수 있는 분이세요. 또한 당연히 성령님은 지식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신 다음에 또한 감정도 있으신 분이에요. 특히 성령께서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을 때 때로 우리의 어떤 일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슬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바울은 거듭난 본어겐 크리스찬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다시 죄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슬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땅에 부흥이 임하던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죄에 대하여 매우 극도로 민감해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죄 지으면 내한테 은사가 떠날 것 같아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교통법규 어기면 누가 제일 슬퍼해요? 제가 교통법규 어겨서 범칙금을 내면 제 아내가 제일 슬퍼해요. 저는 그 아내를 위해서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 지을 때 성령께서 슬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슬퍼하심 때문에 내가 죄에 더 민감해지고 죄를 짓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루터는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날이면 밖에 나가지를 못했답니다. 부르르 떨면서요. 왜요? 천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행여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것으로 성령이 슬퍼하심으로 오늘 내게 벌이 오는 것은 아닌지, 그분이 슬퍼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면서 그렇게 민감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한 번은 존 웨슬리가 집무했다는 집무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상한 기계가 하나 있어요. 무슨 전기 충격기 같이 생겼어요. 집무실이 넓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평 반에서 3평 정도 되는 넓이에요. 근데 거기 이상한 그 기계가 있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일종의,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일종의 어떤 고문기구라고 그래요. 일종의 고문, 실제로 고문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고문기구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찌르고 때리는 기구였다는 거. 아니 이게 여기 왜 있습니까? 거기 집무실에 아무것도 없어요. 책상하고 침대 하나밖에 없어요. 안내하시는 분 이야기가 뭐냐면 존 웨슬리는 고단하게 말 타고 몇 번씩이나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와서 돌아오는 그날 밤 저녁에 항상 빠지지 않고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해요.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것을 성령님을 거역하는 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 그런 기계를 사용해서라도 자기 스스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깨어 있기 위해서 그런 기계들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극도로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살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 집에 대통령이 놀러 오셔도, 손님으로 오셔도 그 대통령의 심기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분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것, 저는 이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성령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 어디에 부어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 안에서 똑같이 찾아가 보면요, 정말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때 벌써 성령께서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임하지 않는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 속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같은 장 6장 5절과 6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더 이상 그들에게 성령을 붓지 아니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관영하면서부터.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인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여 그들의 마음에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성령을 다시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한두 사람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하고 노인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이 지배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령이 떠난 인간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속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저는 성령께서 우리 전체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울부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 그 자체가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오늘 우리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인격이신 그 성령을 존중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살아내고,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날 부흥이며, 그 부흥이란 곧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사도들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 전도하고 전했어요. 김석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한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부흥의 세대 가운데 있었던 분이죠. 그분은 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고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찬송 가사 중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 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이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작시를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집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시간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여 오늘 내게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 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내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내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신 분이시라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성령을 너무나 비인격적인 분으로, 어떤 정신적인 감화 정도로, 아니면 그저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만 도취되어서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그 성령님을 멸시하고 소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그분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가르침과 그분이 우리 안에 주시는 감정들과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뜻하고 계신 말씀에 너무 불순종하지는 않았던지요. 그분이 인격이시라 우리가 무시하면 그분은 무시를 당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각성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한 나의 삶을 오늘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